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주일 오전 예배 잘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 식사하며 성도의 교제 나누게 하시고 또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으로 또 예배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함이 오늘의 가장 복된 날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특권을 따라 더 많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는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번 주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 후반부 그리고 마가복음까지 함께 통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1장 이제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가지고 전체적인 마가복음에 대한 개관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는데 마가의 계보는 바나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 할 때 그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조카이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마가가 잠깐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그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날 때에 함께 이렇게 동행했던 이가 마가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그러다가 나중에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이제 약간의 다툼이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거는 그 다툼의 이유는 이제 마가 때문입니다. 마가. 1차 전도 여행을 쭉 하는 가운데 마가가 잠깐 이탈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이죠.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쟤랑 같이 못 다니겠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쟤랑 같이 못 다니겠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래도 같이 데리고 가자.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를 두고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이 바울은 실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고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처음 이게 마가를 통해서 다툼이 시작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 하나의 선교 여행이 이제 두 갈래로 나누어지면서 더 하나님의 복음이 은혜 가운데 잘 전파되는 역사가 생기긴 하죠.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이제 거의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가를 용서하고 마가를 안아주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뒤에 나오죠. 그게 이제 마가입니다. 마가. 그러니까 이 마가의 입장에서는 그 전도 여행,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여정에 대해서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니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눈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눈으로 본 적은 없는데 이 글은 어떻게 씁니까? 귀로 듣는 거죠. 귀로 듣는 예수님의 행적.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있죠. 누가 마가의 귀에 예수님의 행적을 들려주었는가? 베드로가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늘 베드로와 함께 있으면서 베드로의 그 좀 여러 가지 역할들을 이제 마가가 감당해 주는 일들을 하거든요. 그 가운데에 베드로가 마가에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이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런 내용들을 베드로가 자세히 전했겠죠. 그것을 마가가 기억을 하고 이제 복음서를 써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왜 마가가 복음서를 써내려갔냐면 마태, 마가복음, 그러니까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 마태복음 설명을 하면서 독자가 좀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자가. 그러니까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이지만 주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원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이방인들 중에서, 그러니까 애초에 유대인도 아니죠, 이방인들 중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복음을 받고 그리고 주께 돌아와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주시는 말씀이 마가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제일 짧죠.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특별히 마가복음의 이 대상자는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어땠습니까? 하나님 믿고 복 받는 삶 살았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까? 언제 사자밥이 될지, 언제 그 불타는 횃불에 온몸이 꼬챙이처럼 꽂혀가지고 활활 타오르는 불에 자신의 몸을 내어줘야 될지 모르는 그 위협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로마에 살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에게 마가가 펜을 써서 마가복음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될, 하지만 빨리 전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이 모든 내용들을 정말 엑기스만 모아가지고 이제 보내는 복음이 마가복음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마가복음에 우리도 동일하게 수신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엄밀히 말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과 전혀 혈통적으로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들. 하지만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 우리들. 그러니까 이번 주 우리가 마태복음 후반부를 쭉 읽어나가고 마가복음을 읽어나가면서 정말 이렇게 짧지만 강렬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그리고 이 복음 정말 군더더기가 하나 없는 정말 이 엑기스와도 같은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쭉 통독해 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열매 맺고 성장하고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답을 이번 주에 함께 통독해 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리고 발견한 말씀대로 청종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다. 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10절과 11절 말씀 보면은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에 이렇게 시작이 되는 이유, 마가복음 1장에 이렇게 시작되는 이유는 이 복음서의 주인공, 그리고 신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이 유일하게 지칭하는 그 한 대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여기에서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음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이죠. 세례를 받습니다. 요한으로부터. 요한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죠. 당연히 안 된다고 그러죠. 요한은 알고 있거든요. 본인은 그냥 인간일 뿐이에요. 뭐 선지자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고 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칭송받고 인정받는다고 해도 그래도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자신 앞에 나에게 세례를 달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이가 세례 요한입니다. 절대로 줄 수 없죠.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으면 받았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를 줍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라고 이야기하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 네가 나에게 세례를 줌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의가 은혜 가운데에 성취되기 원한다.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모든 의가 이루어지기 원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모든 의를 이루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너무 모호하지 않습니까? 무슨 의를 이룬다는 겁니까?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지 못하는 말 그대로 죄인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의죠. 두 글자로 말하면 불의.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태초에, 그러니까 우리의 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에 한 명 한 명을 택하신 겁니다. 불의한 우리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의를 세워가는 과정이죠. 이 과정이 쉽습니까? 너는 죄 없다. 그 말씀 한마디 하시고 끝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자신의 온몸을 통해서 순종하시는 가운데에 의를 이루신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먼저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세례의 의미는 죄 씻음에 대한 표징입니다. 죄를 씻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음을 만방에 공포하는 게 세례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자리에서 세례할 때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이 영혼이 죄 씻음을 받은 자답게 이제 거룩하게 살아갈 겁니다 라고 온 회중에 공포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면 죄 씻음에 대한, 죄 씻음이죠. 세례가 죄 씻음. 그러면은 세례의 기본적인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어떻게 죄를 씻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씻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 그럼 예수님도 죄가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 세례 받는데 예수님 죄가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막 뭐 누가 이단이다 뭐가 이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단을 나누는 기준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이단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도 부인하는 자는 이단. 또 하나, 우리 주 예수님의 참 사람과 참 신임을 부인하는 이도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보고 그 사람이다 라고만 강조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제2위 하나님이신 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관점을 흐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단입니다. 또 한편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 아니다, 신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거 너희들이 그냥 헛것 보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단입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완전한 신이 되어야 됩니다. 완전한 사람이 됨으로써 우리 인생의 대표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참 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인간은 죽고 끝나지만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이죠. 세례를 준다는 것,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주님에게 세례를 준다는 것은 주님이 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죄 씻음을 위해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참 인간이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그 다음 내용입니다. 자, 9절의 말씀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참 인간이다, 예수님이 참 인간이다 라고 말한과 동시에 10절과 11절의 말씀,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참 방금 세례를 받으면서 참 인간임을 드러냈다면 이 예수님이 내가 참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라는 음성이 어디로부터 들려옵니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거예요. 누가 지금 말한다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향해 이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완전한 자신의 정체성이 만방에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예수님께서 참 사람인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고 예수님이 참 신인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셔야 되고 예수님이 참 신이 되어 주셔야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어 나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단순히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시는 분, 그러니까 뭐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시고 또 몇천 명을 먹이시고 뭐 물이 뭐 포도주가 되고 뭐 그런 뭐 기적들, 뭐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쭉 읽어 나가는 가운데에 그런 기적들에 우리의 자칫 우리의 눈과 마음이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에 집중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이 정말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물을 줄 때,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이 선물을 보고 이 선물 너무 좋다 이게 아니라 이 선물을 주는 그 선물을 주는 수여자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걸로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온전한 인식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은혜를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적을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랑과 긍휼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그때 주시는, 물론 그 기적도 너무 감사하지만 그 기적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의 삶에서 기적이 빠져나가면 우리의 삶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께서 내주교통하시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약속하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분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복음서를 쭉 읽어 나가는 가운데에 마가복음 1장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시고 참 신이시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이 되어서 이 주님이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시고 나중에는 십자가를 지셨구나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기는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 참 사람이시고 참 신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복음서와 온 성경을 읽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이 누구신지 설명하죠. 그 다음에 12절 말씀 보십시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것도 이제 다른 이제 뭐 마태복음, 누가복음 보면은 내용이 깁니다만은 마가복음은 딱 2절 말씀이죠. 핵심되는 내용만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죠. 근데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로 몰고 가서 거기서 마귀가 시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광야로 몰고 가는 건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고 가고 거기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 욥기를 읽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고난들을 읽어 나갈 때에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인과응보에 대한 방향, 그 한 방향으로만 접근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고난을 받기에 그 사람이 무조건 죄인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따지면 오늘 12절 13절의 말씀은 해석이 되지 않거든요. 주님께서 지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마귀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에 의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마귀에 의해 시험을 받는데, 그러면 주님이 죄가 있어서 지금 시험을 받으십니까? 그런 것 아닙니다. 자,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시험 받는 내용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죠?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거죠. 또 하나 뭡니까? 지금 저만 눈 떠 있는 거 아니죠? 지금 저만 눈 떠 있고 모두가 지금 깊은 묵상 가운데로 지금 환상 가운데 예수님 만나러 가신 거 아니죠? 자, 다시 첫 번째 뭐죠? 돌을 떡으로 바꾸는 것. 두 번째 뭐죠? 성전에서 위에서 뛰어내리는 거죠. 자, 마지막 3번째 뭡니까? 나에게 절하면은 너가 보는 이 세계 만국의 모든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이 본문을 주중에 계속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3가지 시험을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돌떡으로 만드는 거, 주님 저도 돌을 떡으로 만들고 싶은데요.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걸 한번 만방에게 보여줘봐. 증명하고 싶은 것. 그리고 자, 세계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고는 자, 나에게 절 한번 하면은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3번째 시험만 보더라도 마귀가 세계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너에게 절 한번 하면은 이 영광을 준다고 하는데, 마귀가 우리에게 영광 줄 수 있습니까? 보여주는 건 할 수 있죠. 여러분에게 만국의 영광은 저도 보여줄 수 있어요. 저도. 좋은데 막 돌아다니면서 보십시오, 이 영광 대단한 것 아닙니까? 저도 보여줄 수 있어요. 저도. 보여주는 것과 그걸 실제로 주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광을 받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시작도 영광, 끝도 영광, 모든 것이 영광이에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돌을 떡으로 바꾸는 것,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너를 받쳐줄 거다, 너를 지켜줄 거다, 그리고 만국 영광을 보고 자 이걸 너에게 줄 것이다, 정말 엉터당도 않은 말을 하지 않고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교묘하게 바꾸면서 옵니다. 이걸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광명한 천사의 얼굴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는 이 원수의 이 유혹 앞에 우리는 너무 쉽게 넘어집니다. 그렇구나. 저라면은 만국 영광을 내가 다 받을 수 있는구나. 그렇지.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돼. 내가 뭐 뛰어내리면은 하나님께서 딱 받쳐주면 보라고, 보시라고, 보십시오. 제가 성전에서 뛰어내리니까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그렇다고 제가 우리 교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믿음은 제가 없네요. 우리 교회 종탑에서 제가 떨어질 때 주님께서 저를 받으실 겁니다라는 그 믿음은 저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걸 왜 그렇게 증명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옥문이 열리고 땅이 흔들리면서 증거가 되는데요, 굳이 왜 돌을 떡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이겨냈는지 아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오늘 점심 때 떡 맛있게 드셨습니까? 우리는 오늘 점심 때 먹는 떡으로도 살고, 하지만 우리의 궁극의 영생을 향한 우리의 유일한 양식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묵상하고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와를 보십시오. 하와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그런데 뱀이 와서 스르르 와서 뭐라고 유혹합니까? 정말 죽을까? 그러면 이게 뭐죠? 안 죽을 수도 있다? 이거죠. 뭐가 안 죽을 수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고 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12절의 말씀, 13절의 말씀,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들지만 그 모든 것들 결국 이겨내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장 어려움 가운데서도 결국 우리를 이 깊은 기가 막힌 이 수렁에서도 건져내고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 전혀 없습니다. 내가 그 깊은 수렁에 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건져줄 것 같습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이 손 잡고 나 좀 끌어주세요.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유일한 우리의 길에 빛이 되고 등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모든 것들을 금식하시면서 40일 동안 이겨나갈 때에 그때 이제 13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데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에 여러 유혹이 찾아오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원하는 여러 유혹들이 찾아오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유혹에 흔들리지도 마시고 그 유혹에 넘어지지도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힘써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절대로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산돌 위에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십시오. 유혹 앞에 넘어지지도 마시고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도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과 주신 말씀에만 순종하고 그 말씀에만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14절 15절 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갈릴리죠? 가장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곳 아닙니까? 옛 수도요, 성전의 영광이 있고 그리고 무슨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항상 그 예루살렘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은 상징과도 같은 곳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역의 시작을 예루살렘에서 하지 않고 갈릴리에서 합니까? 물론 뭐 그런 이야기 있죠. 뭐 갈릴리가 뭐 이방 민족도 많이 있고 그리고 거기가 이제 그 무역로가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서 잘 전해지면은 거기에서 이방인들이 흩어져 지내면서 이방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더 이렇게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신다. 뭐 이것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이유는 구약에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구원의 빛을 이방 갈릴리에서 비추겠다는 그 이사야의 말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행보는 그 어떤 행보도 그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지혜대로 가는 행보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예수님의 그 존재부터 예수님의 말과 행동과 모든 사역은 구약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러면 달리 말하면 뭐죠? 구약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해 나가면서 구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의 시작, 자 이제 예수님께서 첫 마디 하시는 겁니다. 이제 공적으로 갈릴리에서 첫 말씀 하시는데 그 말씀이 그겁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두 가지 기본적인 동사는 한 번 하고 끝나는 단회적인 동사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시제적인 이 시제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 번 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한 번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죄 안 짓습니까? 또 죄 짓죠. 연약하니까요. 그러면 그때마다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회개했으니까 이제는 괜찮지? 아니에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 그리고 말씀을 거울 삼아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그 기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매분 매초 그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 매 순간 이 복음과 그리고 복음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매 순간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정말 방금도 우리 199 구역장 권찰님들과 함께 정말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지만 결국은 그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믿는 몸부림, 거룩을 향한 뜨거운 열망.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내 삶에 열매가 없으면 이 말씀이 내 삶에 온전한 열매가 맺는 은혜가 있도록 거룩을 향한 열망을 추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매 순간 자신 앞에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웃을 사랑하라.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명이죠. 순종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 삶을 가만히 보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고, 그런데 내 삶에 이웃을 사랑한다는 열매가 없으니, 그러면 우리는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이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맺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 딱 한 번 문제 아닙니다. 복음을 믿는 것 딱 한 번이 아닙니다. 계속 끊임없이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부요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요.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1분 1초가 너무 아까워요. 너무 아까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내볼까?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어볼까? 나는 왜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걸까? 나는 왜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걸까?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죄의 법과 이 의의 법을 가지고 이 계속해서 싸우는 이 저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머릿속으로는 이 말씀을 행해야 되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제가 실제로는 이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매일 매순간 회개하는 것이고, 매일 매순간 주님을 믿는 것, 주의 복음을 믿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까? 왜 복음입니까? 왜 복음, 왜 기쁜 소식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절망 가운데에 절규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대로 그냥 고아처럼 버려두면 이건 진짜 복음이 아니죠. 절망이죠. 절망의 소식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와 같이 정말 뜨겁게 믿음 생활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루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리로 내가 나아가 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의와 거룩의 열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거룩하게, 조금 더 진실하게, 조금 더 신실하게 살아내 볼까? 날마다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모호하게 살지 마십시오.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모호하게 살지 마십시오. 이 열매는 많은 이들에게도 반드시 드러나야 될 거룩한 열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반드시 올려드리는 열매가 우리의 눈으로 보여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작년과 올해가 달라야 돼요. 뭔가 달라도 달라져야 됩니다. 5년 전과 10년 전과 그리고 올해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이 수준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믿음의 수준이 5년 전과 10년 전과 똑같다면 우리는 정말 오늘 이 밤에 교회 집에 가서 이 밤에 정말 이 가슴을 찢고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변화되어야 돼요. 분명히 변화돼야 돼요. 눈에 보여야 됩니다. 변화되는 것이. 그건 저에게도 해당됩니다. 제가 23년 추수감사주일에 부임해 왔습니다. 저는 추수감사주일을 경험할 때, 이제 마주할 때마다 항상 저는 특별한 날로 이제 봤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23년도에 추수감사주일을 보낼 때 저의 모습과 25년도에 추수감사주일을 보낼 때 저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26년도, 27년도, 28년도, 29년, 30년 모든 추수감사주일을 보낼 때 저의 모습은 달라 있어야 돼요. 설교의 수준도 달라져 있어야 되고, 기도의 수준도 달라져 있어야 되고, 인격의 깊이도 달라져 있어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격의 깊이도 더 깊어져야 되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도, 여러분의 생각에도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은 협착한 문인 겁니다. 그래서 찾지 않아요.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문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고
또 내년 이맘때 또 마가복음 말씀을 또 함께 나누겠죠. 내년 이맘때에 또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의 인격의 깊이와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실의 열매와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조금이라도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짐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다 함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회개하며 복음을 믿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한 날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범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에 많은 이들에게도 그리고 하나님께도 올려드리고 자랑할 수 있는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